신흥백들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70장입니다. 570장. 나를 기르시는 주님의 불만 맑으시는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 나의 어린 양 바라보를 먹여주시는 내게 우는 감정이 없어 새들 노래하는 집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마음서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 나는 주의 어린 양 을 따라 돌을 먹여주시고 내게 무궁한 감정이 없어 내 짐승 나를 즐거워하라 멋진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니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 나는 그의 어린 양을 따라 돌을 먹여주시네 내게 울고만 전혀 없어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게 하시고 음성 듣고 행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주권 가운데 날마다 예비되고 준비된 새 사람들로 채워져 가되 왔다 가는 곳이 아니라 정착하고 한 지체되어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울타리 역할을 능히 잘 감당케 하셔서 이 지역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6년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시고 몸된 교회 부흥에
지경이 넓어지게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상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공식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죠.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왜 금식하셨을까? 그냥 시작하면 안 될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냥 진행하시면 될 텐데 굳이 시험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지. 준비하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준비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직분 감당, 사역 감당,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 부탁되고 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에 힘을 힘입고 시작을 해야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면 분명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을 만나고요.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왜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하고 권능을 얻어야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사역이 시작할 수 있는,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일들을 할 때는 늘 준비함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영적인 권능, 기도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무장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작업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40일 밤낮 금식하면서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사단이가 이 준비하는 과정에 예수님께 시험하러 오죠.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런 마귀는 뭐하는 자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왔다. 그럼 100%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 에덴 동산에도 하와에게 마귀는 여지없이 찾아갔습니다.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려고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시험하지.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정령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시험하죠. 그 시험에 넘어져서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시험하러 와요. 세 가지 시험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꼭 전제 조건이 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기적을 얘기해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니까 5절 6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의 사자들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탁 쳐주고 땅에 떨어지기 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보라는 거죠. 사단이의 괴력 중에 그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잘 봐. 할 수 있는. 여러분, 사단이는요 우리를 시험할 때 그럴듯하게 와서 시험합니다. 이거 시험이다 라고 해서 오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못 믿어? 내가 보여줘? 이렇게 반응을 보이도록 합니다. 사단이는 우리를 시험할 때 교묘하게 시험합니다. 먹는 거, 명예, 권세, 명성. 아주 인간의 근본적인 것들을 자극시키고 욕망을 자극시키고 거기에 반응하도록 자꾸 만든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면 얼마나 배고파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전제 조건을 내세우는. 만약에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 그럼 너 인정해 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다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려봐. 그럼 주의 사자가 와서 딱 맞춰주면 내가 너 인정해 줄. 이런 것은 사단의 시험은 그럴 듯한 거죠. 그래서 하와가 그 시험에 넘어간 거죠.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자극하니까. 그런데 이 시험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냐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마귀가 해올 때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어떻게 그것과 부딪혀 싸워 이길 수 있을까를 오늘 예수님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냥 사단이를 대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했다는 거죠. 믿습니다 하고 그냥 딱 대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이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이렇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신다.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의 그 계략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먹으라고?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사역하는데 육신의 떡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야. 육신의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떡이 더 중요하다. 단호하게 물리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온 그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정확하게 반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가까이, 말씀은 늘 켜져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그래야지 사단이가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도 정확하게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넘어가는 거죠. 하와가 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니까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거 먹어도 안 죽는데 왜 죽을까 하노라 했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그 빈틈을 가지고 훅 공격하죠. 정령 안 죽는다.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니까 그냥 따서 먹어 죄를 짓죠. 오늘 우리가 삶 속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단이는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시험합니다.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들어야죠. 암송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계속 묵상해야죠. 그럴 때 우리가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예수를 떠나서 왜? 예수님이 정확하게 방어하고 사단을 향해서 공격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 패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면서 매일 아침마다 밤에 성경 3장씩 그것을
그 중에서 은혜되고 그 중에서 감동이 되는 말씀을 배우자. 묵상학, 암송학, 읽어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서 사단이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방어하고 공격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위에 자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잘 지켜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단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2026년 우리 교회 부흥의 지경이 확장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들마다 지경이 확장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